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한 자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그 낮은 자리가 나의 자리라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경륜, 경험, 또 혹은 전문성을 가지고 그 문제들에 대처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참 많은 경우에 쓰라린 실패를 맛보고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고난도 만나기도 하고,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잘 돼 성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인간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며 삽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리고 우리 주변의 보통의 사람들처럼 나름대로 자기의 영역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죠.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깊은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고, 우리가 흔히 드는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 이 호수가 너무너무 커서 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큰 호숫가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이적들을 보고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인 거죠. 이때 베드로는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고, 지친 몸을 가누면서 그물을 배에서 씻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그 배에 앉으셔서 무리들을 가르치며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려고 게네사렛 호숫가로 일부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호숫가에 수많은 배들이 있었을 텐데 그 수많은 배들 중에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연처럼 우리 눈에는 보일 수 있죠. 우연히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 근데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수많은 배들 중에서 베드로의 배를 지목하신 겁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심으로 베드로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밤새도록 화탕을 치고 낙심해서 힘없이 자기 배에 앉아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자신의 배에 올라와서 앉으시고 이 배 육지에서 조금 떼라, 이렇게 청하셨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요청이 귀찮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금을 씻는 그 일,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았고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지쳐서 얼른 씻고서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텐데,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청을 묵묵히 따릅니다. 그물을 씻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근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더 힘든 요청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씻던 그물 그거 다시 챙겨라. 그래서 깊은 데로 가라. 거기에 그물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경험 많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어젯밤도 그랬고요,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오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귀찮은 일이고 안 될 일이겠습니까? 금방까지도 고기 잡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이번에도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는 깊은 데로 배를 저어가서 그리고 거기에 그물을 내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에 담았는데 배가 잠길 지경이 되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놀란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이 삶 가운데로, 삶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선생님, 당신은 주님이셨군요. 당신은 메시아이시군요. 거룩하고 위대하신 주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의 내용은 베드로가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밀어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 떠나십시오. 전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오히려 예수님께로 더 강하게 이끄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의 사역 안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초청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베드로는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근데 실수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고, 베드로에게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고 베드로는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순교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밤이 새도록 그렇게 자기 일에 충성하고 최선 다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좋은 사람의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끄셔서 그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지도 마시고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음을 만족해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더 깊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면 어쩌면 예수님을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도, 그리고 여러분 부목사님들 이름 아십니까?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 이름 아세요? 우리 오진월 목사님께도, 그리고 이재임 목사님께도, 예배 인도하신 김하늘 전사님께도, 그리고 부서를 맡아주시는 장미자 목사님도, 그리고 박은주 전사님도, 장가람 전사님도 그 심령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또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심령에도 예수님으로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서 목회자들과 함께 교회를, 성도님들을 아름답게 섬겨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장로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심령에도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따뜻하게 섬기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의 심령에도 정말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고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기 예배하는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래서 흘러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베드로가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죠. 퀴리에, 주님. 그리고 자신에게서 떠나가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예배하는 행위에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예배해야 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메시아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신성을 거기서 느낀 것이죠.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죄인이라고 한 이 단어, 헬라어로는 아네르 하마르톨로스인데요, 죄로 물든 남자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저는 죄로 물든 남자입니다. 저는 죄로 물든 사람입니다. 하마르톨로스, 하마르티아, 이게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서 벗어난 삶을 의미하죠.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깨닫고, 저는 죄로 물든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죄로 물든 사람이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이사야는 환상 중에 성전에 가득한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나이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나는 부정하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이때에 성전에 있던 스랍 중에 하나가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셔서 백성들 가운데로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죄인인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경외감에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때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을 때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 그것이 끝난다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면 그러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정말 깨닫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어느 순간에 이것을 깊이 깨달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생겨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 살아가는 똑같은 인생 같지만 고난이 많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것을 내어놓으며 그런 또 기쁨을 누립니다. 순간순간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살아가는 인생이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뒤에 5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를 회개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 삶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베드로도 또 우리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받고 그런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게 되죠.
이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상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듯 기도하며 그렇게 또 성도들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살지는 않는 분이 많습니다. 남의 죄는 잘 보는데 자기 죄는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요, 밧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그 죄를 숨기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부르고 결국에는 전장에 내보내서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에게 소와 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는 자기의 소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 암양 새끼를 대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그 암양 한 마리는 마치 그에게 자식과 같았고,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양과 함께 먹고 마시고 품에 눕히고 마치 자식처럼 딸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부자는 그 양을 빼앗아서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다윗은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다윗이 진노했습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진노하고 분노하면서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또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인정을 더 받은 항존직분자들조차도 다른 사람의 죄에서는 냉정하고 그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죽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로 죽은 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이미 용서받은 나를 발견하고 나의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언제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일 때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구원과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누리며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새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 그 삶,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